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번 주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소양강 댐의 문을 3년 만에 열었다고 합니다. 한강은 9년 만에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잠수교가 완전히 잠수가 됐고 그 세빛둥둥 섬은 그야말로 둥둥 떴습니다. 정부는 장마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경기 안성을 비롯한 지역 7곳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비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오늘도 비 이야기입니다. 이 비는 최근 내린 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워드 플레이를 다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40일간 쏟아져서 온 지구를 물로 덮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과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청소하듯이 없애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런 때 노아를 우선 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이 방주의 탄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생명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도 언약을 맺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네. 하나님의 기억하심. 오늘 이것만 딱 마음에 담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온 땅이 물로 가득 덮이고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이 멸절되었을 때입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배, 방주죠. 그 방주 안에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쭉 불게 하셔서 물을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물을 점점 빼게 하시고 방주에서 이제 나와서 그들이 새 인류, 첫사람 아담과 같은 둘째 아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선 6장 9절 말씀을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것이 노아의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현하나 사모님 뭐라고요? 톨레도트니라.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또 톨레도트가 나오는 부분이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6장 9절부터 9장 끝까지가 하나의 톨레도트 곧 족보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족보 안에 홍수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고요? 항상 악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성악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퍼진 죄의 강도가 세져서 그 오염 정도가 이제는 복구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리셋, 초기화를 시켜야 할 지점에 이른 것이죠.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마저 부패했습니다. 모두 이 뱀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독이 몸에 퍼지죠. 그래서 막
죽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됐습니다. 옛날에 그 부산행 영화를 보니까 막 좀비들이 막 사람을 막 무는데 그 물린 사람마다 같은 좀비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뱀에게 물려서 점점 이게 퍼지는 겁니다. 죄악이. 조금의 회생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변질됐습니다. 동물들도 학대하면 어떻게 돼요? 막 성질이 사나워지죠. 아마도 노아 당시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도 대들고, 왜냐하면 9장에 보면 이제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물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6장 13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다고 하셨습니다. 부패함은 이렇게 이제 가득 찼는데, 음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식물을 바깥에 딱 내놓으면 점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진물이 흐르면서 썩어갖고 코가 이제 막 진동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멀리 갖다 버려야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지은 사람과 동물들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서 favor, 은총을 발견했다라고 했죠. 그 말씀이 정의의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인애, 헤세드, 인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보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 하나 사람은 그 세상과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조상 중에 누가 있냐면 에노스가 있었죠. 그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노아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조상 중에 또 누가 있었어요? 에녹,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동행했더라. 이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하려고 노력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너는 다르구나,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아도 여기 보면 세상 사람처럼 장가 갔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한다는데 장가 갔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또 먹고 마신다 그랬는데 먹고 마셨죠. 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거죠.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했습니다. 여기 7장에 8장에 보면 노아가 며칠마다 이렇게 새를 날려보내요. 7일마다. 그죠? 이게 7일마다 이게 노아의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먹고 살고 있지만 자기의 선조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의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그 교훈도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는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노아만은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진이를 위하여, 다니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 네. 오늘 하나님과 노아의 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살펴볼 텐데, 주보 보시면 주보에 쓰는 날이 하나 있어요. 메모라고 써 있죠. 펜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다가 오늘도 3가지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3가지. 이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주십니다. 자, 뭐라고요?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방주를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십니다. 역청으로 칠하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방주 속의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방주 속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네. 첫째,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노아에게 준비하게 하셨고, 뭐를 주셨다고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누가 설계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 노아는 그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그리고 노아는 지었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구상을 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배를 만드는데 노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것저것 다 달았을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노아스 아크 해서 탁 팻말도 만들고 그죠? 막 각종 무늬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멋지게 타이타닉 버금가는 그런 배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준행합니다. 한번 노아가 이제 받은 설계도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나 됩니다. 300규빗, 잘 얼핏 안 다가오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30대 5대 3, 6대 1대 뭐 이렇게 되죠. 비율이. 한 규빗이 길이가 이렇게 돼요. 여기 보세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입니다. 이게 한 규빗.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45cm 내지 50c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m의 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300을 반으로 나누면 몇 규빗? 150규빗, 150m, 150m, 25m, 15m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대체적으로 한 10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긴 길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5m니까 아파트가 한 5층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연립주택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배죠? 그 노아는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준행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뭐 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노아가 지금 몇 세냐면 약 500에서 600년 사이거든요. 그 정도 살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지식과 정보를 쏟을 수 있겠죠. 그런데 노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방주를 지을 때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6대 1의 비율로 3층으로 하고 그 위에서 한 규빗에 창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배는 파도에 부러지거나 뒤집히거나 넘어졌을 겁니다. 이거를 실험을 했다는 거 아시죠? 실험을 이 크기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파랑에 이 파도가 쳐도 이 파도가 이거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뒤집지 못하더라. 그리고 복원이 이게 제자리를 다시 잡는 게 안전한 그런 거더라. 그리고 이게 뒤집히는 그런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설계가 너무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때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온갖 문화의 영향으로 교회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바꾸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철학을 적당히 뒤섞어 버리면 결코 그 배는 심판대의 방주가 되지 못합니다. 빨리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뒤돌아오는데 더 오래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어디서부터 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했습니다. 여기서 뱀은 그녀의 말을 180도 바꾸면서 유혹했었죠. 노아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적으셨죠? 뭐를 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주를 역청으로 칠하라. 재료가 그 당시에는 수직으로 자란 그런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다른 번역에는 잣나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이 수직으로 자라는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주보 5면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주보 4면을 보시면 6장 14절 써있죠. 괄호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코페르를 그 안에 칠하라 카파르. 예, 그 발음이 비슷한 게 보이십니까?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기억하기 좋죠? 예, 하나님이 워드 플레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도록 고페르 나무로 테바를 만들되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 예, 코페르는 역청이고 역청으로 카파르, 곧 칠하라 하십니다. 그 워터프루프라고 그러죠. 이 방수는 방주의 생명입니다. 예, 이것도 워드플레이입니다. 방수는 방주의 생명입니다. 이게 잘 안 다가오시네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데.
나무 배에 물이 새 들어오면 끝장입니다. 역청은 영어로 타르 또는 피치라고도 하는데 이 원유를 정제하면 끈적끈적한 그 검은색의 점성이 있는 액체가 있습니다. 또 반고체 상태의 석유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스팔트 재료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는 석유와 석탄이 안 나왔을 겁니다. 갑자기 매몰돼서 오랫동안 부패해야 그게 석유 석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증거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러면 이 역청은 그럼 무엇일까? 역청이라는 게 나무가 죽으면 흘리는 피, 나무가 죽어서 흘리는 피 같은 겁니다. 나무에서 추출한 송진 같은 끈적한 물질이 원료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내면 이렇게 거기서 진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받아요. 그리고 나무를 흙이나 재로 이렇게 덮어갖고 공기를 차단한 상태로 이렇게 불을 때우면, 천천히 태우면 그게 숯이 됩니다. 그러면 숯하고 그 송진하고 분말의 숯하고 이렇게 섞어서 커다란 선박의 방수 처리를 위한 역청으로 쓴답니다. 예. 그래서 이 코페르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본드 역할을 해서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주는 나무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큰 방주에 아주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방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역청으로 그 안팎을 바르지 않으면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고 150일 또 그 다음 150일 약 1년 넘게 이게 바닷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아니라 잠수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은 숲에서 나무를 베고 제단을 하고 다듬어서 켜켜이 쌓은 다음에 역청으로 꼼꼼히 칠했을 것입니다. 이번 장맛비, 특히 어제 오늘 내린 그 비로 인해서 전라도 광주, 나주 등이 물난리를 맞았습니다. 섬진강 제방이 터지면서 그 남원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지붕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역청은 그런 제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비로 인해 저희 집의 거실 천장에 비가 샜습니다. 이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소파로. 맨 꼭대기층에 살다 보니까 옥상층에서 방수가 잘 안 돼서 천정에서 물이 고여서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관리소장님이 올라가서 방수 처리를 시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피해가 덜 하겠죠? 이 역청과 같은 게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백신,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는 그 백신도 역청과 같은 거죠. 또 이호승 집사님 그 회사에서 하는 반도체 보안칩, 이것도 역청과 같은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칩으로 역청 역할을 합니다. 맞죠? 네, 보안칩이 코페르입니다. 네, 네이밍을 하다 코페르로 이 IT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명령하셨습니다. 곧 어린 양을 취해서 잡은 후에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 그 위에 문을 보시면 옆에 이 틀 있죠. 그게 좌우 문설주이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꼭대기 이렇게 임방이에요. 거기를 양의 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장자, 그 집 안에 있는 저기 우리 정리 같은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으면 그 큰아들은
또 그 집안의 가축의 큰 맏동물 이것은 다 죽었습니다. 피를 바른 집과 역청을 바른 방주,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구원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역청을 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무가 죽으면서 흘린 송진과 재로 이렇게 만든 방주에 역청을 바르듯, 그래서 배가 물에 뜬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심판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역청을 칠하라. 코페르로 카파르를 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주 속 노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방주 속 노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마음을 자, 집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진멸하는 중에도 노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방주에 탄 노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 기억하셨다,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어요? remember로 되어 있죠. 우리는 기억하다 그럴 때 어떻게 그거를 기억한다고 하냐면, 물건이나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 깜빡했다가 전기불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날 때 그거를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깜빡하는 분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보 4면을 보시면 이제 6장 18절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것까지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 베리티를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 테바로 들어가고, 그 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고 7장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 방주 안에 다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보 이렇게 오면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죠. 보이십니까? 노아 방주의 일지라고. 그 일지를 참조해서 한번 보십시오.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과 노아가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탈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왔고 방주에 탔습니다. 동물들이 천기를 더 잘 알죠. 다 찾아갑니다. 둘씩, 암수 둘씩
쌍을 지어서 왔습니다. 11절입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기품의 샘들이라고 했는데 구글 어스로 이렇게 컴퓨터로 보시면 이 육지의 지형뿐 아니라 해저의 지형이 보입니다. 그걸 보니까 지구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대서양 지역의 해저에 큰 줄이 하나 거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니까 커다란 해저 산맥이 보입니다. 인하대학교 조선공학과 김경호 교수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50년대 지구에서 가장 극적인 발견 중 하나를 했습니다. 대서양을 가르는 길이 74,000km의 지구를 감싼 해저 산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의 바닥이 터져 나가면서 대륙이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기품의 샘물이 한 번에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맨틀 아래에 뭐가 있냐면 마그마가 있죠. 뜨거운. 그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면서 땅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통해서 물들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궁창에 물이 있었다 그랬죠. 그 궁창에 문이 열리면서 그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위에서 하늘에서 또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40주야를 쏟아졌습니다. 오락가락 이렇게 비가 조금만 와도 물난리가 이렇게 나는데 40일을 밤낮으로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방주 안에는 노아, 그의 아들 셈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둘씩 방주로 나와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현재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인류와 동물들의 조상들이 됩니다. 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셨고 문을 닫으시니라. 네, 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죠. 여기 7장 1절부터 계속 노아라는 말이 나와요. 노아의 가족, 또 노아에게 왔고, 이렇게 하면서 노아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속한 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아가 이제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노아의 등 뒤로 문을 누가 닫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노아에게 언약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보존할 생명을 넣으셨고 구원의 문도 닫으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립니다. 2월인데 이제 지금 2월 17일이잖아요. 들어간 때가. 근데 이때 누가 죽냐면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그도 죽었습니다. 7월 17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7월 17일부터는 이제 40일 동안 홍수로 인해서 바닷물이 계속 많아지고 땅이 더욱 넘쳐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7장 17절부터입니다. 7장 17절부터. 방주가 땅 위에 떠올라서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치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수 잘하는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 죽어가는 아우성, 비명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 천지가 조용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눈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생명인데 어찌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육지에 코로 숨쉬는 생물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은 것입니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네. 홍수로 물이 가득 찬 지 150일, 딱 5개월이 지났습니다. 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멀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장난 아니죠? 예, 막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지죠? 아,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구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 동물들은 아마도 동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그래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이들은 그 방주를 무덤 삼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몰사하고 마는 거죠.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발을 디딜 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망망대해 속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을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뭐죠? 바람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거기 9장 1절에 나오죠. 8장 1절에 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네. 이 바람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근데 바람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영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성령 할 때도 루아흐예요. 근데 그러면은 물 위에 바람이 불었다. 뭐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재창조의 역사, 창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부는 거죠. 깊음의 샘과 하늘의 궁창도 이제 닫혔고 이것들이 토해냈던 작업을 그쳤습니다. 7장에서 물이 점점 많아졌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물이 점점 물러갑니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7장 부분하고요, 8장 뒷부분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배에 탄 자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창세기 노아의 족보의 가장 중심의 구절이 어디냐면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제 점차 그 일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주보에 있는 이제 방주의 일지를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0일을 물이 가득했다가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이때부터 노아 601년 1월 1일까지 150일간 물이 줄어듭니다. 7월 17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아마도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돌아오지 않은 듯 싶습니다. 이 땅은 아직 없지만 둥둥 떠 있잖아요, 시체가. 그리고 7일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이번엔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는 물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드디어 그 입에 이렇게 물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땅에 심어야 나오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 하나라도 그냥 딱 박히면 거기서 뿌리가 박혀서 열매와 이파리를 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을 뜯어왔겠죠. 물고 왔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아한테 아무 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보통 배를 타려고 하면 언제 하선을 한다. 그래서 그만큼의 양식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여러 가지 필요한 생필품을 필요한 것들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는데 동물들의 분뇨 이거 다 어떻게 했을까? 이 배에 이렇게 쏟아놓는 화장실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이따가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여하튼 노아는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광야길에서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비둘기 통신이라고 하죠. 비둘기 통신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알아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세상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이효승 집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 근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단 그 정보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노아 601년 1월 1일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물이 거쳤는데 바로 문 열고 안 나왔습니다. 2월 27일까지 땅이 마를 때까지 노아는 기다립니다. 그죠? 2월 27일도 땅이 말랐다 그걸 알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네. 노아가 이 말씀 따라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했고 기다렸습니다. 방주 안에만 1년 이상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방 안에 확진자 걸리든지 이렇게 바이러스 의심해갖고 2주간 격리하는 사람도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서도 그렇게 먹을 거 다 갖다 주는데도. 그죠? 그러나 노아는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섣불리 나왔다면 마르지 않은 땅, 늪 같은 땅에서 그는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완전히 땅을 마르게 하신 후에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도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첫째, 방주에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을 보태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방주를 뭐로? 역청으로,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 하셨는데 노아는 꼼꼼히 칠하면서 순종했고 홍수에서 그 방주가 물에 잠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땅을 다 진멸한 중에도 언약을 맺은 그 백성, 그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8장 1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또 그 방주의 역청을 칠하라 하시고 또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앞에 감사한 마음 그리고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잠기지 않고 역청과 같이 이것이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칠해짐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와 같이 내 생각, 내 주관을 하나님 말씀에 가미하기보다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서 준행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이 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함께 여기 모인 귀한 주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대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